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메시아와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뜻하는, 그래서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된 말씀이고, 문체가 참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암송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외우는 건 잘 못해요. 자, 외우는 거 잘 안 될 때 제가 잘 외워지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일단 30번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쓰면 됩니다. 30번을 읽으면서 쓰는데, 근데 1절부터 9절까지를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1절을 30번 외우고 30번 읽으면서 쓰고 그렇게 해서 1절을 쓰고 나면 이제 2절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1절, 2절, 그리고 이제 한 절씩 그렇게 써가지고 30번을 써도 안 외워지면 그 다음에 50번을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30번과 50번을 한 절씩 써가면서 외웠는데도, 읽으면서 썼는데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그제서는 이제 나는 외우는 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외우는 거 잘 못해 이렇게 하실 자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보니까 아주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80번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쓰니까 어지간한 건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뭐 제가 딱히 해설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하고 잘 아실 만한 메시아 왕국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한 가지라는 것은 이제 연약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것은 이제 메시아께서 가지신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까지도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권세는 세상을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공의로 심판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편을 들어줄 것도 아니고 또 힘 있는 자의 편에 설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의로 법대로 심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말씀은 그렇게 강력한, 그래서 보라 내 말이 쇠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속에 숨은 생각들을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꺼내놔야지, 이걸 억지로 숨겨봐야, 빨랫거리를 숨기면, 아니면 아기가 싼 기저귀를 숨겨봐야 결국 썩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놓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다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오는 것이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그야말로 악의 세력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제 그 노래를 부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얘기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죽거나 해하거나 눈물 흘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야,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풀 먹으면 어떡해. 자,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 그 푸른 풀을 동물들의 먹을거리로 주었다 하셨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뱀은 우리가 사악한 상징, 사탄의 상징, 미워하는 짐승, 극혐 짐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에덴에서 뱀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사람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 완전히 회복된 나라에서는 뱀은 사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일 뿐인 것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자, 앞에서 나왔던 그런 모든 시적 표현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 결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이렇게 해됨이나 상함도 없는 완전한 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하겠습니다.